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생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거기 29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와는 반대로 불순종하며 거역한 인생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숨 끊어지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끔찍하게 고통당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이러한 운명이 펼쳐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그 이후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우주의 종말을 미리 알고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여기에 살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여기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부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부자 이야기에서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대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 1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본질적인 삶이고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이루게 될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심판날은 엄청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최종 심판하는 거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은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어쩔 바 모르고 엄청 당황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은요, 그날에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그 심판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엄청난 두려움으로 삽니다. 불안과 초조, 공포 속에서 그 내면이 지배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치지는 않을까,
벌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면 그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루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다음에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산아 나를 가리오라, 바위와 나를 가리오라. 그런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들은 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마주보게 될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다가오면 의심부터 합니다. 왜 저럴까? 그러나 부모로부터, 형제로들로부터, 또 교육 공동체에서 사랑을 마음껏 받아본 사람들, 사랑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경험되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니죠. 태어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님이신 거죠.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던 거죠.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선택한 게 아니죠.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니 형제와 자매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도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모는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너무 어색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잘 지내는 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잘 해결해 가는 법,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법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비록 그러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면, 이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못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질문하고 계속 도움을 구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요즘은 과학적으로 연구된 게 굉장히 많죠. 또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지지받으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점점 더 배우게 되고 더 섬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했잖아요. 너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사랑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앞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인간들은 지긋지긋해. 상당히 쉽고 힘들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만 되게 사랑해요? 애견, 애묘, 고양이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사람보다.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요.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상당한 정서적 치료의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 생을 사랑하는 자로 살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그토록 사랑하는 인생들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생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먼저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잖아요. 이 진리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를 때로는 채워주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위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요, 교회 와서 형제 자매는 정말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친족 형제 자매들은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살갑게 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의 그 피를 받고 살을 나눈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알지만 잘 안 된다면 어쩌든지 주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족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친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집에 가면 물건이야. 만나기만 하면 싸워. 으르렁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거다.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은 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은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 믿음을 배반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아예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불신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리러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자기 친족, 혈육을 아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건데, 이게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다 보니, 피를 나눈 가족이다 보니, 또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피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받아줘요. 그 사랑을 내쳐요. 그럼 우리가 엄청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는 사랑 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선물 하나 보자 하면서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선물하는 것도 포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또 설교 드리면 뭐라고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친족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불신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 정말 괴롭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문제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 알고 또 내가 때로는 상처도 입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다가가고 싶을 때 아직 식구들이 내 사랑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내 사랑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러한 나를 또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멈춰서야겠죠. 왜냐하면 다가갈수록 내가 상처받고 다가갈수록 그들은 오해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멈춰 서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그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기를. 그들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왼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면서 충분히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희 큰형님은요, 참 제가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요, 명절 때가 되면 큰형님이잖아요. 대접받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동생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추석 때, 설날 때는요, 우리에게 꼭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형님이 가장 잘 보내는 선물, 멸치, 미역. 우리 형님은 큰 건 아니어도 꼭 때가 되면 먼저, 동생보다 먼저 동생들을 섬기고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선물은 그냥 가잖아요. 거기 도착하잖아요. 내가 얼굴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
삶의 방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주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 사랑을 주의 말씀에 따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까요? 주님께 주신 계명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본분이고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이 옛 계명이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최고의 계명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심하는 것은요, 나는 주님께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주님의 진실한 제도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네. 진짜 예수님의 제자네. 진짜 크리스찬이네. 진짜 교인다운 교인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 전인데 말입니다. 20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생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당시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만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총적이도 가장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지 잘 모른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잘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지혜있게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산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 부족합니다. 사랑받는 건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섣불리 사랑하려고 했다가 오해받은 적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기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사랑할 방법을 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힘을 주시옵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진정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